자, 시험지에 자기 이름을 쓰시고요. 자, 한번 시험을 쳐보겠습니다. 자, 1번 다 받으셨나요? 네. 자, 1번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우리 공부했죠. 이 시대를 5시대로 구분할 때 그 5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서술해 보세요.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한번 큰 흐름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은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인지 한번 써보세요. 이 사람은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열왕기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배도하게 한 왕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멸망의 길의 과정은 다음의 4과정으로 기술될 수 있는데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타협, 두 번째 땡땡, 세 번째 타락, 네 번째 멸망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이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남방왕 여호람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구테타로 남방 유다의 여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그죠? 네. 공부를 안 했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맞추기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다음 5번부터 8번까지는 이제 한 문제로 이렇게 쭉 가로 안에만 채워주시면 돼요. 자, 5번 문제는 레위기의 중심 주제를 써보세요.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앞에 답을 쓸 수 있어요. 네. 레위기서를 들여다보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번제, 화제, 화목제, 소제 등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가기 위한 제사법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16장부터 27장은 2부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 위한 방법, 거룩한 삶에 대한 방법으로서의 율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이 뒤에 16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레위기 1장부터 16장 이야기의 핵심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제사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6번, 그 첫 번째는 땡입니다. 땡, 한 글자죠. 두 번째는 그 희생의 피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땡땡과 땡땡입니다. 그리고 8번, 세 번째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땡땡과 땡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에 담겨 있는 의미를 3가지로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9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제사를 통해 칭의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통한 성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번,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후 그 다윗의 치세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 이룬 3가지의 업적이 뭔지를 한번 써보세요. 아, 진짜 어렵죠. 네. 10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쓴 2권의 책이 뭘까요? 이 2권의 책을 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2권의 책. 네. 그러니까 이 2권의 책을 공부시켰겠죠.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결과 출애굽 운동의 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이 2권의 책이 뭘까요? 11번,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 경험하고 싶은 삶의 경험이 뭔지를 진솔하게 한번 써보세요. 이 11번의 답은 제가 아주 눈여겨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한번. 자, 옆에 사람하고 바꿔주세요.
조금만 더 시간 드릴까요? 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시간을 드려도 뭐 별로 다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식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깨끗하게 포기하십시오. 한 1분만 더 드릴게요. 1분 안에 정리를 좀 하십시오. 자, 이제 바꾸십시오. 예. 뭐 다음에 안교 또 기도의 순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바꿔주십시오. 옆 사람하고 바꾸세요. 안 바꾸시는 분 제가 볼 겁니다. 이렇게. 자, 1번. 가끔씩 틀린 걸 맞았다고 동그라미 치시는 시험지가 오기도 합니다. 네. 자,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5시대로 구분할 때 그 5시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선사시대, 그죠? 창조시대가 첫 번째 시대고 두 번째는 족장시대라고 했죠. 세 번째는 출애굽시대, 예. 그 다음에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입니다. 예. 그 다음에 포로시대 뭐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5시대 중에 뭐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겁니다. 처음에는 선사 창조 시대 다 맞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족장 시대, 부조 시대라고 해도 돼요. 족장 시대. 세 번째 시대는 출애굽 시대. 모세가 죽을 때까지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대는 사사 시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까지, 사무엘까지예요. 그 다음에 왕정 시대입니다. 자, 크게 한번 얼개를 그리면서 이렇게 봐도 좋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두 번째는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해서 12장에 죽어요. 이 사람은 22장에. 근데 이 사람은 열왕기 상하에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열왕기서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배도하게 한 왕인데 남방 유다와 북방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다 이 사람 때문에 결국 망해요. 누구죠? 네, 아합입니다. 이거를 처음 생소하게 듣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다음 세 번째,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멸망의 길의 과정을 다음에 네 과정으로 서술될 수 있는데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써보세요. 첫 번째는 타협합니다. 하나님 주신 길을 버리고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그 타협의 결과가 뭐로 나타난다? 성공입니다. 성공. 예. 성공하면서 이제 타락하게 돼요. 타협에서 타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성공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을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길을 고집하고 계속 가다 보면 멸망하게 되겠죠. 성공을 쓰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이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남방왕 여호람과 결혼해서 구테타로 남방 유다의 여왕이 된 사람이에요. 슬쩍 지나가면서 언급했는데 이 여자의 이름이 뭐죠? 아달랴. 예, 어려운 건데. 예. 다음 가로 안을 채워주세요. 레위기 중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예, 거룩.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1장부터 16장까지 일부 이야기는 번제, 화제, 화목제, 소제 등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가기 위한 제사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칭의의 과정이 소개되는 거죠. 그리고 16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 위한 방법, 거룩한 삶에 대한 방법으로 율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1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의 핵심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인데, 이 제사는 칭의를 경험하기 위한 세 가지를 요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고, 하나님의 은혜인 피예요. 피, 예, 피, 어린 양의 피예요. 이게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죄라고 쓰신 분이 계시나요? 네. 두 번째는 그 희생의 피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회개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죠. 믿음과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뭐 죄라서도 맞아요. 그 뭐 구원이라서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강의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쓰면 이 강의 안 들은 거예요. 그거를 평가하기 위한 거니까. 네, 네. 믿음과 회개. 이게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죠. 다음 세 번째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용서와 속죄, 화해. 거기까지 맞았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제사를 통해 칭의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통한 성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에 흠뻑 적셔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흠뻑 받아야지만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죄도 경험할 수 있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9번 다윗이 등극한 후 그의 때에 이루어진 치적,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신 치적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거였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 땅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정복하는 거예요. 다 정복하는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맨 끝에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 땅, 애굽강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까지의 그 땅이 다 정복되어집니다. 완성되어지는 게 이제 아브라함 이 다윗 때 이루어집니다. 땅의 정복 완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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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10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쓴 두 권의 책. 모세는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출애굽의 동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책 이거 빛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그러면서 그 빛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출애굽을 위한 동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창세기와 또 하나가 뭐죠? 욥기. 그러니까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에 대한 해석과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 정체성 이 모든 걸 창세기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 경험하고 싶은 삶의 경험. 자, 누구 한번 대표로 두 사람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기 가장 많이 웃으시는 저기 세 분이 계신데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고 시험집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시험을 치시는 것 같아요. 김현주 집사님, 네, 아카데미를 통해 경험하고 싶은 경험. 따르는 삶은 네, 아멘. 네, 또 이재원 집사님. 그래요? 그러면 이재원 집사님하고 김현숙 집사님. 이재원 집사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김현숙 집사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걷어주세요. 지금 걷어주시고 시험지는 제가 깊이 보관해서 하나하나 면밀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쓰셨는지를. 네. 시험 치는 게 너무 빨라요? 속도가. 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 몇 가지 한 가지 좀 공지를 좀 드릴게요. 아카데미 운영위원들이 이제 지난주에 다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학장은 당해년 태능교회 수석 장로님이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육성수 장로님께서 아카데미 학장을 맡아주고 계시고요. 내년에는 이제 문승태 장로님이 또 맡아주실 거고요. 학장을 도와서 실무 일을 맡아보실 분이 이제 그 최정심 집사님께서 교무주임을 맡아주실 겁니다. 우리 최정심 집사님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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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호랑이 우리 선생님께서 교무주임을 맡아주셔서 아주 탄탄하게 학사 관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학사 업무, 출결 관리, 순서 준비, 홍보, 교재 관리, 기도회 준비, 그러니까 이런 전반에 관한 업무들을 이제 선임되어진 운영위원들이 관리해 주실 것인데, 공부가 끝나고 나면 오늘 잠깐 우리 최정신 집사님께 전체 앞에 잠깐 공지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맥잡기, 성경의 맥잡기 과정을, 기초 과정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자유롭게 참석해서 들을 수는 있지만 이수하는 자격을 부여받을 분들은 반드시 전 과정을 다 참석해서 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모든 과정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듣는 게 기본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듣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반드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분들은 미라소 앱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 이름이 다 올라와요. 누가 들었는지를. 그리고 그 과정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만 듣고 들었다고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 다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들으면서 공부할 때 메모했던 메모지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 메모지를 반드시 학사 관리를 하시는 분한테, 출결 관리를 다 하시는 분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이거를 뭐 직접 전해주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찍어서 전해주든지 하여튼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필요하는데 이게 이제 전 과정을 다 이렇게 이제 체크가 돼야 되는데, 이분이 다 출석했습니다라고 하는데 한 번은 앉아서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 들었다고 하는 게 거기 떠야 되고, 또 하나는 다 적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 과정의 필수는 전 과정에 다 참석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최대의 기회는요, 계속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또 같이 여기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3번까지로 정하겠는데요, 최대 5번까지는 기회를 드립니다. 근데 5번 이상을 온라인으로 불가피하게 들으실 분들은 이제 그분들한테는 제가 개인 성적을 특별히 보겠습니다. 그분 성적이 어떻게 이제 올라오는지 그걸 다. 그래서 안 들었지만 정말 성실하게 이 과정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 평가 시에 성적이 80점 이하로 내려가면 이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게라도 지각하더라도 끝날 때라도 참석을 하십시오. 하시면 일단은 그게 출결에 체크가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진, 의지를 가진 분들을 저는 찾아요. 물론 막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시험을 지금은 이렇게 치지만 중간고사와 기말 평가를 할 때는 등록자의 전체 평균이 70점 이하일 때는 전체를 다 미수로 간주하고 재시험을 볼 겁니다. 다 같이 시험을 치는데 한 사람 아무리 잘 쳐도 상관없어요. 전체 참석한 사람이 7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매월 기도회도 빠지면 안 됩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까지는 터치하지 않지만 함께 교회의 기도 제목과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고민하고 가는지는 참석해서 같이 체크해야 돼요. 같이 들어야 됩니다. 기도회는 출석 체크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과정이 너무 쉽게가 아니라 조금 어렵게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 과정을 이수할 때마다 저는 자격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비전과 같은 생각을 꿈꾸는 공신력 있는 일꾼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아카데미를 둔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또 함께 참석하면서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과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과정이 끝날 때마다 그게 자격을 이수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충분히 이수했다고 하는 걸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듣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충분하게 이 과정을 다 공부한 사람이라고 공신력 있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 아카데미 과정을 이끌어간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는 사람, 보통 이제 특수부대 훈련을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그런 어떤 자격을 부여되어진 일꾼을 제가 뽑으려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성적만 잘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같이 팀워크로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아카데미 과정의 구약이 끝남과 동시에 중간고사를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이 끝나게 되면 기말고사를 쳐서 이 전 기초 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는 걸 이제 자격을 제가 부여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숨 막혀요 하시는 분 계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하다 보면.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지난 시간 녹음이 안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출결에 아무 상황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다 뭐 아무 상관. 이제부터 이제 출결 과정을 제가 이제 보는. 그래, 박수를 치시네요. 지금까지는 이 운영위원이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오픈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출결 관리를 정확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부분 시간에 녹음이 안 되어서 반복할 부분을 조금 더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여튼 이 녹음이 안 되었다고 계속 저한테 전화로 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녹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반복할 부분들을 반복하고 좀 나가겠습니다. 자, 열왕기상의 내용을 보면 실패한 반면교사 세 사람이 나오죠. 그 세 사람의 길이 나와요. 이 세 왕의,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 세 사람이 잘못된 모본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방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는 게 열왕기의 스토리이자 메시지예요. 그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남방유다 멸망, 북방이스라엘 멸망, 남방유다의 멸망, 이게 이제 전체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반면교사의 길이 나오고 이 세 왕의 잘못된 모본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방유다가 멸망한다. 이게 메시지예요. 예. 첫 번째는 누가 등장했다? 솔로몬. 두 번째는 누구죠? 여로보암. 세 번째는 누구죠? 아합입니다. 이 세 사람은 계속 눈여겨봐야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들러리처럼 이제 들러리라기보다는 역사 속에 이제 중심이 아니라 쭉 같이 이제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왕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또다시 말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이 세 사람이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읽어내야 돼, 분별해야 돼 우리는요. 예. 그래서 세 왕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그러면 모두 자신의 방법이 일정 부분 성공하게 될 때 그들은 한결같이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따라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이 아니라 자기가 교만해지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되냐는 걸 하나님 안 봐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막 나가요. 막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을 떠나서 자신의 길, 이 자신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또 다시 말하면 세상 군주의 길이에요. 세상 왕의 길이에요. 세상 왕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 방법으로 성공하는 한 모델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나머지 왕들이 다 이 세 사람의 길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우리도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서 진짜 사람들이 볼 때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또 저 목사, 그 다음에 또 저 성도님, 저 어떤 롤 모델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지만 그분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분처럼 살 수 있어 맨날 묻잖아요. 근데 그런 롤 모델이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사울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또다시 말하지만 세속과의 타협이 첫 번째 있었어요. 자기의 성공하고 난 다음에 성공하기 전에 먼저 세상적으로 힘드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을 한번 써보겠다고 타협을 했는데 그게 성공하게 됐어요. 이 타협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교만한다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하는 거죠.
타협해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공하네. 그래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편한 길로. 그 다음에가 결과적으로 이 타락의 끝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멸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열왕기사는. 그래서 우리가 평탄하고 우리 인생이 성공가도를 달리게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교만이에요. 자, 또 물어볼게요.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한마디로 하면 이 번영이, 이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이런 요소가 하나라도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번영이나 성공이 우리에게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가 가진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착각을 갖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성공했다고 믿으면 내가 익숙하게 걸어왔던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따라가요. 마찬가지로 이 거짓 성공이 열왕기를 보면 이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떠나게 만들었고 세상 군주들의 그 넓고 편한 길을 따라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독특하고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솔로몬과 여로보암, 아합의 가장 큰 잘못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중에 하나인 세속 국가처럼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잘못이에요. 예. 솔로몬은 마병을 늘리고 큰 궁궐을 짓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세금을 과하게 걷고 이방 여자들과 정락 결혼을 해요. 그래서 막 국제 관계적으로 이렇게 안정시키고 하는 그런 번영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속 나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변하게 만드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군가? 솔로몬이에요. 세속 나라의 기초, 세상 나라의 기초를 놓은 사람. 이 사람은 기초를 세상 나라로 가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하면 돼. 이렇게 성공시키면서. 그럼 여로보암은 어떤 걸 했는가 하면 한 발짝 더 나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유다로 백성들이 막 떠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핵심은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유사 제단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배도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배도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유사 종교를 이렇게 세우면서. 예. 그다음 세 번째 아합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죠. 아예 국가적으로 배도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이 배도의 기초를 놓고 세상 나라의 기초를 놨고 배도의 기초를 놨고 이 사람은 아예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 아합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길을. 처음에는 조그만 기초가 놓여지는 작은 길이었는데 커지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이제 어떤 한 길이 만들어지면 그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인용했죠. 교회가 세상적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은 무엇이다? 재앙이라고 했죠. 재앙이라고 할 만큼 위험한 것이다. 왜냐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모든 왕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부흥시키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가 되어야 되는 태능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 아카데미를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열왕기는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이 세 왕의 이름과 일대기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기록을 담고 있는 인물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주인공은 아합이에요. 아합. 예. 물론 예수님이 다 주인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은 아합이라고. 아합 때 완성되어지거든요. 이 멸망의 길이. 그래서 이 아합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 1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에서 죽으면서 끝나지만 실제 이 아합이 뿌린 영향력은 열왕기 하에서도 계속 언급되어지며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등단하기 전에 받았는데 우리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 열왕기를 볼 때 솔로몬 이야기, 아합 이야기,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멸망으로 끝이 나요. 그죠? 이야기가. 근데 솔로몬 이야기가 1장부터 15장으로 제가 기록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솔로몬이 뿌린 영향력으로 여로보암이 태어나고 그 영향에 의해서 남북이 분열되어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16장에 이 아합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뭐로 보는가 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합 그 다음에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보기 때문에 15장까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16장의 아합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쭉 솔로몬 이야기 그 전까지가 이제 그 솔로몬 이야기로 보고요. 그 다음에 16장에서도 아합이 등장하면서 그 아합 이야기가 16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 끝날 때까지로 이제 이 사람 이야기 끝이 나요. 근데 실제로 제가 22장으로 썼지만 그 세 사람으로 볼 때는 22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 영향력이 열왕기 하로 이어져서 11장 아달랴에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15장 북이스라엘 멸망에까지 영향을 미친 인물이 아합으로 봐요.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는 1장부터 15장, 아합 이야기는 16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 거의 15장까지 북방 이스라엘 멸망에까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남방 북방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방 유다의 멸망으로 나머지 이야기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15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장에는 이미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안 나오죠. 11장에 끝나요. 근데 그렇게 쭉 이어지게 보는 이유가 그렇게 세 사람 주인공으로 두 사람 주인공으로 하고 나머지는 멸망 이야기로 이렇게 스토리를 구분시킬 때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꾸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니까. 예. 어쨌든 아합 이야기는 이제 잠깐 이야기하면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합 전까지만 하더라도 혼합 종교나 변질된 종교로 계속 이제 이스라엘이 그나마 비틀비틀거리면서 가요.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합 때는 완전히 이제 국가적인 배도를 하죠. 근데 이 배도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 아합과 플러스 누구? 이세벨. 예. 되게 중요한 이제 하나의 이제 표상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은요, 아합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 그다음 이세벨이라고 하는 타락한 종교가 연합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과 타락한 종교가 연합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배도하게 되는 그런 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죽어요.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는가 하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연합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잖아요. 예.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환란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똑같은 패턴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중세 시대,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한때 두때 반때 기간 동안 대환란, 대박해의 시대가 펼쳐지는 시대로 보죠. 이때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를 한때 두때 반때를 대환란의 시대로 보는, 아합과 이세벨처럼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부침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 중에서 무슨 교회죠? 이세벨이 등장하는 교회가 두아디라 그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요. 나중에 돌아가서 좀 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셔도 돼요.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어떻게 함이니? 용납함이니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죠. 아합이 이제 이세벨을 어떻게 용납했죠.
그러면서 행음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가 열린다? 대환란의 시대가 열린다. 똑같이 두아디라 시대가 중세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이세벨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집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제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시대는 최악의 왕이 최악의 실정을 펼치고 있는데 더군다나 국가적으로 바알과 아스타로 숭배를 왕궁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빗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런 왕과 이런 아합과 그 정략 결혼으로 동맥을 맺은 한 왕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선한 왕으로 보는데 이 왕이 이걸로 말미암아 큰 어떤 낭패를 보게 돼요. 누구죠? 이런 아합과 더불어서 동맹을 맺어서 남방 유다를 좀 이렇게 안정시키려고 했던 왕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라고 해요. 우리가 굉장히 선한 왕으로 보는데 이 사람은 이 일로 말미암아 큰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남방 유다가 멸망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길을 엽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국제적인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때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여호람이고요. 그리고 아합의 딸이 누구죠? 아달랴죠. 예.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세벨이 뿌리는 우상 숭배의 씨앗이 어디로 들어간다? 남방 유다의 어떻게 보면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말하면 지도자,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왕의 왕궁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럼 국가가 그런 영향을 따라가 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왕과 왕자잖아요. 차후에 왕이 될 사람과 더불어서 연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세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선지자라고 했죠.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 사람의 꿈은 뭔가 하면 이 팔레스타인 일대 이스라엘의 나라 전체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들어오지 않고 선지자들 850명을 이끌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딸은 똑같겠죠. 그러면 이 이세벨과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달랴예요.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중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남방 유다의 여왕이 됩니다. 아달랴가 여왕이 되는 거예요. 예, 남방 유다의 왕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다윗의 씨를 다 말려버리기 위해서 왕족들을 다 학살합니다. 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남방 유다에서도 이 아합의 뿌린 씨앗이 퍼져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해요. 그러는 가운데 자 이제 맥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흘러가는 가운데 왕들이 막 나와요. 의미 없는 왕들이 막 나오는데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뿌린 이 씨앗을 거두기 위해 다시 말하면 제거하기 위해서 한 개혁자가 등장해요. 예. 누구죠? 이 개혁자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예. 근데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이에요.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때 남방 유다 사람들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망하게 될 수 있구나 하는 큰 충격에 빠져요. 그리고 아스루의 힘이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없으니까 바로 누구와 맞닥뜨리는 거예요. 남방 유다와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이제 아스루의 힘이 남방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명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개혁을 시도해요. 개혁하지 않으면 신명기의 약속이 우리에게 것이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개혁하자고 하면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잘못 놓여진 모든 길들이 제거되어지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의 길이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기회가 옵니다. 예. 또 다른 어떤 그런 이제 새로운 길, 가보지 않은 길을 한번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개혁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나오죠. 근데 이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책에도 보면, 이 사람이 쓴 그 책에도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구죠? 이사야입니다. 네.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제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읽을 때 이사야서를 함께 읽으면 좋겠죠. 이건. 근데 개혁이 성공합니까? 못합니까? 개혁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그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 남방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입니다. 누구죠?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다윗의 길도 아니고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도 아니고 누구의 길을 따라간다? 지난주에 공부했죠. 누구의 길을 따라간다? 아합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뿌린 씨앗이 남방 유다에서 열매를 맺어 등장한 왕이 누군가 하면 이 므낫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인물이 아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남방 유다의 멸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인물은 누구인가 하면 이 므낫세예요. 계속 므낫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므낫세가 뿌린 죄악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이 므낫세는 아합과 똑같아요. 이 남방 유다를 우상 국가로 만들어 버리려고 시도한 왕이에요. 이 사람이 왕으로 재위한 기간이 55년입니다.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왕위로 이제 재위를 했는데 있었는데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 가나안 원주민보다, 다시 말해서 아모리 사람보다 더 망측하게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열왕기하 21장 3절 거기 제가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시작.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행위를 따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를 따라간다? 아합이 옛날에 성공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끌고 갔던,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한 모델이었던 그 사람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델을 따라갔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죽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의 길을 따라가다 멸망했잖아요. 지금 남방 유다의 왕인 므낫세는 그 멸망한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도 이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교훈을 통해서 실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완전히 소경이 되어서 이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고집하며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해석해내고 그 시대를 그리고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눈을 열고자 해서 그 멸망의 길, 배도의 길을 돌이키려고 하면서 등장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시대에도 선지자 역할을 했던 바로 이사야예요. 그죠? 이사야가 결국에는 끝까지 므낫세의 회개를 촉구하다가 어떻게 되었다? 이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선지자 왕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요 얘기까지 좀 더 할게요. 오늘 했던 부분들 좀 더 나가야 돼. 시간이 벌써 1시 54분인데 조금만 더 좀 다뤄 봅시다. 이 왕정 시대부터는 이전과는 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왕정 시대 이전까지는 족장이나 사사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선지자였죠. 모세도 선지자였고 여호수아도 선지자였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도 사사지만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이자 통치자였어요. 아담이나 노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반드시 어떤 기능을 같이 갖춰야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 역할을 같이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그 다윗의 이야기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서 이리로 올라가면 됩니까? 그 다음에 무슨 뭐 나중에 그 시글락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의 시기에 그 제사장을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하죠? 따라가면 미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끝없이 묻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게 왕이든 사사든 족장이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뜻하시는 그 뜻을 받아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든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에서 있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각 파트의 지도자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서 그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형통하고 번영하고 번창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갈 수 있는데,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합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그냥 뽑아서 세운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게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왕이 될 때 첫 번째는 두 가지 의식을 치러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 관유라고 해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 의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왕이 될 때는 보좌에 앉을 때 뭐를 받죠? 우리 최규훈 목사님 강의할 때 나왔잖아요. 예, 율법서를 사본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를 받는 거예요. 사본을 받아서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걸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 따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러면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어떻게 된다? 네가 밟는 땅을 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면 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겠다.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게 모든 약속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을 앉힐 때도 이 얘기가 반복돼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정 시대에도 다윗이나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에게는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 지도하고 그들은 그 지도를 받아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며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왕은 하나님이죠. 대리 통치자가 돼야 돼요. 대리 통치자가. 근데 이 왕정 시대부터는 갑자기 어떻게 되는가? 왕들의 타락이에요. 사사기 시대 문제처럼 똑같죠. 예. 왕들의 영성이 급격히 쇠락하고 타락하면서 옛날에 사사들하고 족장들이 하던 일들을 왕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이게 막 무너지니까, 이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왕들이 다 타락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막 나라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뭐다? 선지자가.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때 선지자들은 달랐어요. 어떻게 하는가? 왕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예, 다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왕들을 탄핵하고 왕들을 견책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요. 다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한다. 말씀한다.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신앙의 전면에 나서서 종교 지도자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대가 왕정 시대가 주로 많이 이제 등장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 남긴 글이 뭐다? 선지서라고 하는 글이 남아 있어요. 그 왕정 시대 15권의 성경책이 기록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 아가라고 하는 시가서 4권에다가 그 다음에 예언서가 이제 무려 12권, 그러니까 총 16권이 되겠네요. 16권의 성경책이 그 400년 정도의 왕정 시대에 쭉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왕정 시대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선지자들이 있긴 있지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선지자, 다윗 후반기에 다윗이 타락할 때 다윗에게 견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예, 나단입니다. 예.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타락해 갈 때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들이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 사람 나단이라든가 엘리야나 엘리사는 성경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일대기만 쭉 나와요. 예.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기별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라. 그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면서 막 강하게 이제 국가의 배도를 견책하고 탄핵했던 어떤 죄들을 탄핵했던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이제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위기 때 선지자들이 등장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동시대에 하나님이 새 선지자를 보내요. 그 새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등장했던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이 호세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하고 똑같아요. 호세아. 그 다음에 또 한 선지자가 요나예요. 요나. 이 세 선지자들이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이 세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때는 학자들이 말할 때 솔로몬 때보다도 북이스라엘 영토가 더 넓을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최대의 전성기예요. 최대의 전성기.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이름도 여로보암 성공했던 그 모델을 그대로 이름을 따서 자기는 2세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영토도 많이 늘렸고 무역도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진짜 번영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기 30년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가장 번영하고 번창하는데 멸망 바로 30년 전이에요. 기원전 760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기로에 선 시기였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3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3명의 선지자가 누구다? 반복 이제 시험 칠 수 있으니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세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같은 배경을 놓고 이제 읽어야 돼. 그래야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이 들어와요. 왜냐 그러면 선지서의 내용은 그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바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식일날 설교하는 것처럼 지금 이 배경이 어떻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모르면 이게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새 선지자를 같이 놓고 그 시대 배경을 이해하면서 다시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근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모스서를 보면요, 막 그 내용이 뭐냐면 뇌물이 횡행해요. 그러니까 뇌물이. 그리고 불의한 재판이 일상이 돼요. 하나님 나라인데 공의롭게 뭐 재판 판결이 이루어지잖아요. 다 뇌물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탄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들은 완전 소외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극도의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불의가 만연한 시대. 이 멸망 직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때 아모스가 그 시대 백성들에게 전한 중심기별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 절규와 같은 메시지로 아모스서 5장 24절에 쫙 흘러나오고 있어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이 나라의 하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막 흘러나와야지만 그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아모스가 마지막으로 절규하듯 외친 또 하나의 기별이 뭐냐 그러면 아모스 4장 12절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하라? 예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기별이 또 하나의 기별이었어요. 멸망이 임박해오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2가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을 찾고 있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비슷해요. 사회가 겉으로는 번영하고 화려하게 이제 마치 영원한 번영을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회의 모습이 아모스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거의 차이가 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 사라져가고 있고
세상의 모든 모습을 보면 쾌락과 방탕이 만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모스서의 기별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해석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공법이 물같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물같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이 세상의 번영의 눈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교회가 태능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모스 선지자가 기원전 760년경에 사역을 했고, 또 한 사람이 누구다? 호세아예요. 예. 그러니까 호세아는 뭘 얘기하는가? 제가 이 설교를 오늘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깨어졌죠. 파탄난 결혼 관계를 그 하나님이 짝사랑으로 유지해 가고 있는 모습을 호세아의 행동으로 전했어요. 너희와 나의 사이가 완전 파탄난 거예요. 관계가 더 이상 언약이 지속될 수 없는 상황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짝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 시대는 아합 시대에 끌고 들어왔던 신이 뭐냐 그러면 아스다롯 바알이잖아요. 예. 이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예. 이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이 바알과 이 아스다롯, 뭐 아세라 이런 건데, 이런 신들이 다 온통 난무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개혁을 시도하는 듯이 보였지만 실패해요. 그래서 그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인 이 바알과 아스다롯과 이 아세라를 계속 섬기는데, 근데 실제 그 결과 현실이 뭐예요? 열왕기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보면 나라가 너무너무 번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번영이 누구 때문이다?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 신 때문에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북방 이스라엘의 그 권력의 심장부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 부패하며 그 죄악이 암세포처럼 국가 전체에 지금 퍼져가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 희망이 사라진 북방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마음을 담아서 호세아가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호세아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호세아란 이름의 뜻이 뭐죠? 호세아는 여호수아하고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예. 여호와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죄가 온 전신에 퍼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탄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게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한 성경절이 뭘까? 찾아보니까 호세아 11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적어놨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도 안 들리는 목소리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예.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예.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예.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막 불붙듯 미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호세아가 자기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요나인데요. 이 요나는 당시 얼마 후면 그들을 사로잡아갈 그 아수르를 향해서 구원의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등장한 선지자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살리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아모스, 호세아를 통해서는 그 나라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또 한편으로는 뭐냐 그러면 요나를 통해서는 어떻게 한다? 장차 아수르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경우 끌려가게 될 그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어서 멸망 이후의 때를 대비하게 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이 아수르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북방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로 이 아수르로 요나를 보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의 타락을 거듭해가는 이 시기에 아모스, 호세아, 요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그 황금 시기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6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20년 동안 4명이 암살되어집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원전 722년에 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2세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면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에는 히스기야부터 남방 유다 멸망의 과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 역사를 흘러가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책 한 권 한 권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나머지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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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지명들이 아마 멸망당한 어떤 그런 지명들로 나오는데 한번 더 그 부분은 제가 또 찾아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제가 다음에 올 때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늘 아버지, 아카데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또 이 교회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또 반면 교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면 교사로 삼으신 그 솔로몬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마련하신 그 다윗의 길, 또 히스기야의 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또 새로운 길을 또 걸어봐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낯설고 또 험하고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저희들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 의지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암울한 시대에 주님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대로를 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카데미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주님 부어주셔서 이곳에 모인 이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충전되어지고 또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시간으로 매 시간 골지어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